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현순 집사님 손가락 다치셔서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셨겠지만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렇게 호명을 하면 너무 집중하면 호명 받은 사람이 이렇게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집중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한 이틀 동안은 60만 명을 찍었는데 갑자기 또 40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30만 명입니다. 너무 많죠. 30만 명, 40만 명, 60만 명.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자기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으면 인간관계를 돌아봐야 된다고.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지난 2월 말부터 2월 말에 한 2주 정도 이제 코로나가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 교회에 좀 못 오신 분도 계셨고 코로나로 집에서 격리 중인 분도 계셨는데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시차례를 가보니까 시차례 목사님들 교회도 그동안 코로나 걸리신 분이 거의 별로 없었는데 그때 2월 말 3월 초 이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걸리시고 그 시차례 모임을 하셨던 교회에 부목사들이 부교역자들이 다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만 안 걸리시고 부교역자는 다 걸려서 아무도 출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지만 혹시 이렇게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게 지금 이제 감염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하면 좀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아프시면 또 괜찮아지시고 또 아픈 것도 좀 이렇게 경미하게 좀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아프고 지나간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양성이 나오셔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는 말되 그러나 또 지킬 것들은 잘 지켜서 개인 방역은 잘 힘쓰시고 그렇게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염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뭐 절기라든지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주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 친구 따라서 친구 교회를 그때부터 꾸준히 다녔습니다. 물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녔든지 지금 시점에서 교회를 다닌 기간을 환산해 보면 뭐 모두가 다 수십 년일 겁니다. 10년, 20년 이내가 거의 없을 거죠.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 되셨을 겁니다. 그 긴 신앙생활 동안 좋았던 적도 있고 뜨거웠던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썼고 또 주님의 은혜로 좀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랬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을 좀 돌아다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변한 것 같았는데 열심히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아주 좋은 성도가 된 것처럼 생각됐을 때가 있었는데 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낙담이 되죠. 절망도 되고 낙담이 되고 또 실망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교회 봉사하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진실되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일 겁니다. 작은 실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흠이 없었고 큰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항상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2% 부족하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뭔가 항상 좀 부족한 것, 뭔가 항상 좀 부족한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뭔가 이게 좀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지금보다 좀 더 변화된, 좀 더 온전하고 조금 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도, 어떤 능력도, 생명력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 관리,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오죠. 어떤 이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묻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심플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간단하죠.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자 이 관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실되게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관리의 대답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나요? 작은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큰 거 한 적 없겠죠? 그렇다고 거짓 증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관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모습도 괜찮은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도 괜찮은 모습이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함을 내미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냐면 21절, 22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한 가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와서 따라라. 말은 한 가지지만 전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가 가진 것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했다면 이 관리는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에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1,000만 원이든 혹은 5천만 원이든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서, 그게 좀 과하게 보일지라도 액수를 정해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 아마 제 추측건데 이 관리는 그것도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담은 좀 될 수 있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게 아니라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고민을 떠나서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좀 무례하게도 느껴지고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결국 그런 감정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바늘귀가 나오죠. 이 바늘귀가 어떤 사람들은 그 실제 바늘에 있는 그 실을 깨는 조그만한 그 귀를 바늘귀를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그런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보면 한쪽에 작은 쪽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옳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둘 다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바늘에 바늘귀도 낙타는 못 들어가고요. 그 조그마한 쪽문으로도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문이 작아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결론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자가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부자가 좋습니다. 돈이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좋죠. 많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건 나를 위해서 쓰건 주님을 위해서 쓰건 많이 있어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데 이 부자라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 내가 그 정도 부자는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부자 얘기를 할 때 내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나는 그 쪽문인 그 바늘귀 그 문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는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은 표현처럼 들려지는데,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통계 중에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 재산에 관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몇 프로 정도에 속하냐면 상위 7%에 속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7%에 속한 부자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면 조금 더 그 아래로 내려와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10%에서 15% 위에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1억이 훌쩍 넘어버리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10% 혹은 15%좀 더 밑에는 20% 위에 속해 있는, 집 한 채 있다라면 그분은 상위 7% 이상 5%대에 속해 있는 부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런 부자는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자죠.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게 인간인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네가 그렇게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너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단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게 정답입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겉으로 웃던 속으로 웃던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부자인 이 관원도 심히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변에서 말려갖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다면 아멘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같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부자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요? 왜 굳이 부자에게 혹은 굳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렇게 황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지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해 오면서 부자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부자까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의 삶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축복의 증표이고, 이 부자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근데 그에게 이 가졌던 부의 일부를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팔고 자기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증표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를 잘 믿어왔지만 지금은 빈털터리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선택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좀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부 정해서 어떤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했을 것 같은 부자지만 전부를 다 팔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분명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도 아마 기꺼이 희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부를 희생하고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32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던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는 가라. 가면 거기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데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다 쫓아내 주고 그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기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이 앞에 구절에 나옵니다. 앞에 구절, 뒤에 구절에 보면 그 땅에는 여러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다 몰아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 이뤄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거기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평생의 약속을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랑 함께 살지 않고 딴 데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 1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려면, 하나님 함께 안 갈 거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갑니다. 그냥 이 광야에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 축복의 땅 안 가고 척박한 이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부자에게 있어서 그 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오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않은 그 증표로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그걸 다 팔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없어도 괜찮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건 진정한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주신 복이 언제 화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에게 화가 와도 그 화가 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축복으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지면 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재물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만 그 자리에 두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재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상 중에 돈의 우상만큼 센 우상이 없죠. 돈의 우상이 가장 셉니다. 요즘 삶은 어찌 보면 삶의 목표가 돈 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좋은 대학을 선택하고 좋은 과를 선택하는 그 좋은 과라고 하는 기준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제가 초등학생한테 직접 들었는데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 꿈이 뭐라고 하냐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초등학생이 건물주, 꿈이 좀 큽니다. 왜 건물주일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겁니다. 유튜버가 꿈입니다. 우리 태민이도 자기는 유튜버 할 거라고 막 그러는데요. 유튜버 왜 하고 싶을까요? 돈 버니까, 돈 많이 버니까, 연예인 돈 많이 버니까. 그게 꿈인 겁니다. 결국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선택의 기준과 가치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돈 말고도 요즘 시대에 우상들 많습니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희생합니다. 성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재미와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현대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상도 많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미신을 따르는 것, 점치는 것, 무당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죠. 저기 미아리 고개에 가면 옛날에 점집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이미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닌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그러한 것들이죠. 사실 돈이나 성공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즐겁게 재미를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었고 사용하도록 줬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해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성공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재미와 쾌락이, 그리고 미신이, 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부자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너의 그 자리에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을 빼고 하나님을 둘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우상입니다. 내 감정도 우상이고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다 우상과 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과 이성적인 근거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 판단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됐든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게 근데 맨날 드러나질 않겠죠. 숨겨져 있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다가 딱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한 번씩 탁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뭐가 됐든 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 거라면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운세,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성도들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안 보는 게 좋죠. 뭐 봐서 뭐. 근데 그거 봐도 됩니다. 그거 봐서 그냥 뭐 이러나고 허허 웃고 넘어가고,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게 내 삶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 본다고 뭐 내가 이상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나 이단에서 말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함께 붙잡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통독을 저희가 하죠.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째 계속 공동체 성경 통독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권면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읽기 전과 후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중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한 은혜는 없을 겁니다. 잘 못 깨닫습니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 자리에 있던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폭로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아래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책특권은 과거 독재시대에 국회의원들이 무엇인가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옳은 말을 하면은 잡혀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들의 그 말을, 어떤 폭로를 하고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 면책특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옳은 말을 했을 때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근거 없는 것을 폭로해도 면책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철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폭로를 하는데 폭로는 폭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폭로해놓은 뒤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대안 없는 폭로는 폭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그게 근거가 있는 것이든 근거가 없는 것이든, 그런 폭로는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 끌어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 이 부자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그 결과로 축복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이 27절입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영생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람은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구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물이나 탁월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쥐어짜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그 영생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숨어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폭로해야만 합니다. 내려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놨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내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 앞에서 봉인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 좀 무겁고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움직이고 하나님 그것들을 조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숨겨져 있던 것들, 그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하시고 변화되시고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